4월에서 5월에는 이 보리 추수가 있었고, 또 6월과 7월에는 이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9월과 이 10월에는 과일과 이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추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그렇게 여겨졌고, 중요한 절기와 항상 이렇게 맞물려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는 무교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루어졌고, 밀을 추수할 때 이제 맥추절을 지키게 됐고, 그리고 가을의 추수를 끝내고 수장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두 번의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이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데, 물론 부활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 이제 감사절기로 따지면요, 두 번이 있죠. 첫째는 한 해에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맥추절의 전통을 따라서 맥추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항상 7월 첫 주입니다. 7월 첫 주. 상반기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 해의 하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1년을 다 마무리하면서 수장절의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따라서는 추수의 시기가, 시골 같은 경우는 10월 말이면 추수가 다 끝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11월 첫 주에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거나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또 하반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추절의 이 전통을 따라 이 맥추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맥추절은 이 구약의 3대 절기, 여러분들 구약의 3대 절기 잘 아시죠?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게 이제 구약의 3대 절기인데,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77절, 따라합시다. 77절.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77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77절. 왜 77절이라고 불렸을까? 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에 이제 낫을 대는 첫날부터, 즉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이 됩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9일 동안 매일 저녁 날짜를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을 보면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봅시다.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거기 보면은 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오메르라고 했어요. 하오메르.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더 메저입니다. 더 메저. 즉 측량, 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씩 7일이죠. 7주간을 서로 곱하면 며칠이 되죠? 49일이 됩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 되는 것이고,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5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맥추절, 이 77절, 오늘날 우리가 상반기를 끝내고 이 시간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는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이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자녀이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 또 나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아침마다 깨워서 학교 보내주신 것도 감사. 다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정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이면서도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사실 요즘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오늘도 바람을 불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거는 억지로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감사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마땅하다.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제 6월이 끝나고 오늘 7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이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그래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다들 드리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오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로 드리느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고. 자기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편대로라는 말이에요. 형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지금 적은 것밖에 없다 그러면 적은 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수입에 맞게 그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나의 수입이 5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그 50만 원에 맞게 그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똑같이 수입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드려라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복을 주신 대로 형편에 맞게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형편이 현재 어려워가지고 많이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그 형편에 맞게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부자만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만 또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읽어봐요.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는 자기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흥사를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여는데 거기서 그 부흥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헌금 1억 할 수 있는, 헌금 1억 드릴 수 있는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이제 장로님들 먼저 이제 한 거예요. 헌금 1억 할 수 있는 사람, 1억. 여기 장로님들 중에 1억 헌금할 사람 없어요? 이제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 중에 뭐 수석 장로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모르죠. 한두 분이 손을 들었는지 몰라요. 눈치 봐가면서 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막.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장로 체면에 이거 수석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헌금 1억 하는데도 못 드리네. 남들 그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1억 헌금이 몇 사람 나오니까, 자, 그러면 5천만 원 드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5천만 원. 여기 권사님들, 그런 권사님들 없어요? 5천만 원? 그러니까 또 그 가운데서 또 눈치를 보는 또 이제 권사님들 중에 막 손을 들까 말까 막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것을 받아주세요.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다. 저는 이거 이제 이 목사님은 연합부흥회 할 적에도 실제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은퇴하셨어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헌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갑을 다 꺼내 놓으세요. 지갑을 다 꺼내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갑을 막 다 꺼내.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나의 전부를 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이제 아멘이 크게 나오는 사람은 지갑을 안 갖고 온 사람들. 이제 아멘이 크게 나오죠. 지갑에 있는 걸 다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지갑에 돈을 몇백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위해 가지고 왔냐면, 이거를 이제 자기가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 빌린 건 갚으려고 돈을 좀 갖고 온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지금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으려고 갖고 온 돈인데 지금 지갑에 있는 걸 다 내놓으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얼굴이 막 식은땀이 흐르고 이제 이분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또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 아주 기쁨으로 드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0원짜리 2장이 들어있더래요. 2,000원이 있더래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은 바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강제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안 하면 이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지 해서 억지로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감사로 드려야지. 그 11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에 기도 제목 가운데 아직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 가정이 올 한 해 100만 원의 11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그 기도 제목을 써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벽에다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달에 100만 원의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구한다고.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하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깜찍하게 여기시지, 어여쁘게 여기시지, 너 욕심이 많아서 내가 더 축복 못 해주겠다 이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 내가 아까워가지고 예배 시간 아까워가지고 절절거리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1시간을 드려도 2시간을 드려도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봐요. 시작. 내 주변에 오이코스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주변에 오이코스가 있어요. 너 혼자 감사절기를 지키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보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내 주변에 오이코스와 함께,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또 가정, 또 자녀들과 함께, 그뿐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이스라엘에는 3대 약자가 있었어요. 3대 약자. 즉 따라합시다. 나그네, 고아, 과부. 3대 약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과 함께,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절기에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오이코스를 너희들이 함께 그들을 돕고 함께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뭐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와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웃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성장의 이 단계가 있어요. 성장의 단계. 저는 이번 그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성장의 단계 가운데 이 지도자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이 되길 바라요. 자, 신앙 성장의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떤 단계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는 어떤 수준이냐면 누군가가 데려오지 않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 기도 생활도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가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아이들도 보면은요, 아침에 유치원을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아주 어린 아이들은 항상 부모가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혼자 스스로 찾아갈 줄도 모르고 가다가 누군가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갈 아이들이 있고 가다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 마음이 불편했는지 막 땡깡을 부리고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이 아이들을 유치원에까지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어린 아이 신앙생활이 있어요. 누군가가 야 교회 가야지, 교회 늦는다, 너 뭐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 이건 어린 아이의 단계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 단계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자립신앙의 단계예요. 이 단계로부터는 자기 스스로 예배 생활도 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도 하고 이런 단계는 자립신앙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도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지도자 신앙. 지도자 신앙은 이끌어주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끌어주는 단계.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느냐? 지도자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섬기는 이러한 지도자 신앙의 단계로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이코스 가운데 지도자 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주변에 오이코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객과 고와 과부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누가 돌봐줍니까? 약한 사람들인데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누가 도와줘요? 지도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지도자 신앙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등록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지도자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꼭 무슨 어떤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도자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에게 가서 성도님, 또 집사님, 어떤 일이 힘드십니까? 또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저 스스로 밥 못 찾아보니까 밥 좀 해다가 나 좀 먹여주세요. 나 스스로 못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기의 이 감사는 지도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품어 안아야 되는 거예요. 품어 안아야 됩니다. 이번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연평안 조찬미 찬양 콘서트가 있는데 이러한 때도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이들을 초청해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이 맥주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회복, 감사의 회복,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이웃들, 오이코스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를 지켜야 하는 이유,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오이코스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